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과 또 시간을 잘 보내시고 또 교회는 또 창립 기념주일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위해서도 또 더 기도하시는 또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또 내가 그리함은 너희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봄날의 따뜻한 5월 가운데 이 따뜻한 날씨와 또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또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정말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교제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같이 섬길 수 있음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대구 지역에 이 교회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또 우리가 교회 역할을 다함으로써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사실 또한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또 5월은 창립기념주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에서 섬겨왔고 또 우리가 또 그 믿음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전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성경만을 가르치고 또 성경만을 말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형제 자매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 귀하게 생각하고 또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형제 자매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가 있으신가요? 네, 형제들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자매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마음들이 좀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학교에서 한 번씩 부모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를 보면 이제 동생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님들을 보면은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또 집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의미니까 좀 저는 집에서 이제 혼자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는 되게 이제 형 누나보다 무조건 나는 동생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형 누나가 있는 친구들은 좀 보니까 주로 많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9살이 되던 해에 이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아직도 그 병원에 이렇게 유리창을 넘어서 그 동생을 딱 처음 마주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딱 생각이 나요. 지금도 딱 생각이 나고 이제 가끔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그 순간이 딱 제 동생을 딱 처음 봤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순간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되게 그 작은 아기를 보면서 되게 신기한 마음도 들었고 또 동생이 생겼다는 생각에 드디어 집에서 놀 수 있는 내 친구가 생겼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었죠. 그리고 또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다 보니까 이제 동생이 경쟁자이기보다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키워주고 예뻐해줄 그런 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되고 또 동생이 뭐 초등학교 이렇게 갔을 때도 제가 동생 초등학교에 놀러 가서 같이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떡볶이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사주면은 이제 그 동생과 그 동생 또래 친구들에게 이제 마치 연예인이 된 듯한 그런 인기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단돈 몇천 원에 말이죠. 그랬던 동생이 이제 지금 벌써 이제 군대에 가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형제 자매들, 내 형제 자매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우리 많은 생각과 마음이나 감정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뭔가 짠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고 뭔가 되게 고마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뭔가 또 기대를 하는 마음도 있고 우린 또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집에서 나와 같이 자라나게 되는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인간관계들을 배우고 우리가 뭔가 나누고 이렇게 나눠 먹고 또 같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의사소통 능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그 배우자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을 봐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만나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려면 그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또 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 지금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또한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빌레몬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등장인물이 총 3명이에요.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그리고 빌레몬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이 종으로 지내다가 이 빌레몬 집에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던 그런 굉장히 좀 나쁜 사람이었었죠.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됐고 또 굉장히 이제 원수 같은 그런 관계에 있게 됐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굉장히 많이 삶의 변화들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오늘 본 말씀 1장 10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얘기할 만큼 오네시모를 굉장히 아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주고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보증할 테니까 같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형제로서 비록 오네시모가 잘못을 했지만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서 받아들여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 건지 직접 몸소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한 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직접 몸소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항상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고서는 7절 말씀에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라고,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많이 말해야 하고 또 많이 들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얘기들을 말이죠. 우리가 회사 생활이나 어떤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나 아니면 가정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그런 고민과 힘든 것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유명한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랑 제일 친한 학창시절부터 함께 했던 그런 친구와 오래 알고 지냈던 그런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옆에 같은 믿음을 가진 내 형제 자매들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집의 물건들을 훔치고 도망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빌레몬에게 만약에 직접 찾아가서 너와 나는 같은 형제니까 나를 형제로 받아줘라, 내 잘못이 있지만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 있지 않냐, 나를 형제로서 받아줘라 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이 빌레몬이 그 말을 듣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까지 오네시모를 보증하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빌레몬도 그래도 용서가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끼리 뭔가 오해나 잘못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 뭔가 우리는 서로 더 사랑하는 마음에 좀 더 기대하게 되고 좀 더 바라다 보니까 뭔가 실망하게 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누가 더 잘못했냐, 누가 더 잘했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한 행동처럼 서로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의 오해들을 풀어주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그 중간에서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힘든 일을 겪어온 지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듬어주고 그 문제들과 고민들을 함께 고민해주면서 감싸주고 서로 위로해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기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도 어려워지고 뭔가 말을 걸기도 쉽지가 않아지고 특히나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교제하는데도 어려움들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관계상으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물어보고 나의 얘기들을 솔직하게 고민들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히 말해서 내가 괜히 내 고민들을 끄집어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속 깊은 얘기들을 하면 우리가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상대에게 얘기를 하면 상대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나를 굉장히 믿고 있구나, 굉장히 나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구나, 참 감사하고 오히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그 신앙적인 고민들이, 사회적인 고민들이 해결됐을 때 더욱더 같이 기뻐하면서 같이 감사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해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빌레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었고, 비록 빌레몬의 집에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 또한 빌레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빌레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감옥 갈 놈이에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 그 시대의 상황에서 처벌로 생각하면은 사형을 받았을 수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감옥 갈 놈이고 뭔가 당장 고소해서 절도죄로 집어넣어야 돼도 모자랄 그런 사람이지만, 근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내가 보듬어주고 받아들여줘야 하는 형제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보면 절도범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로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더 이상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같은 형제의 관계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유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기서 내 집에서 물건을 훔쳐간 이 오네시모 같은 형제 자매가 옆에 계신가요? 없으시죠?
빌레몬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조차 유익이 됐다, 유익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맛있는 거를 사주고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큼 큰 유익이 되는 행동은 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는 나만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 다들 아시죠?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몸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기도할 수 없고 오네시모가 홀로 외로워서 그 마음의 죄를 고민하고 있을 때, 오네시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 기도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옆에 어떤 자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옆에 교회의 어떤 지체가 마음이 무너질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유익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유익,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동반자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니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은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근데 가만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 또한 나중에는 결국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 성장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겪는 시련과 고난이 정말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뭐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버려지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를 했습니까? 스데반처럼 믿음을 지키다 돌을 맞고 죽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위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권고히 하게 됩니다.
요셉도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그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도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더 절실히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 가사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입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잠시 멈추게 됐을 때 함께 멈춰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바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제가 17살 때 대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반송교회에서 17살 때 이 대구 성서침례 교회로 오게 되었죠.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 때 청년부, 학생부 형 누나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잘 적응을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혁신교회 개척하신 정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전도사님으로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고 분방 공부 시간에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한 주간의 어떤 간증들을 들으며 믿음의 도전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매번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치님들을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배우게 되고 내가 예배를 조금 가볍게 편하게만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갈 때는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받으며 등록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3년간 서울의 신학교를 다닐 때는 매달 교통비만 30만 원, 40만 원씩 지출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교회에서 신학생에 대한 후원을 해주셔서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편하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김으로써 교회 일들을 조금씩 배우고 또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확고한 뜻과 계획을 저에게 보이셔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지 않는 한 나는 이 대구 성서 침례 교회가 내 마지막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위로받아왔고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믿음을 배워왔고 또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지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다 그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라온 것 또한 이 대구 성서 침례 교회에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셨기에 또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되는 아이들과 또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더욱더 그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매주 이 예배당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와 청년부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1만 개의 교회의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을 잃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평소에 너무 흔하게 부르는 호칭이니까 우리가 참 형제님, 자매님이 너무 좀 쉬워진 기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의 친구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뭐 모친님,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부러워해요. 그렇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친구들이. 그리고 되게 뭔가 그 호칭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따뜻한 이미지도 있고, 아, 참, 너희 교회는 뭔가 그렇게 되게 편하게 부르고,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뭔가 사랑이 더욱더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참 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오늘부터 더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부르시고, 기도 제목도 주일 되면은 물어보시고, 한 주간의 생활은 또 어땠는지 물어보시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이 지금 대구 지역에 모이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0억 명의 세계 인구라고 합니다. 80억 분의 1의 확률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함께 승리해 나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전부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가 함께 다시 태어난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형제 자매의 귀함과 또 그 따뜻함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죄를 짓고 도망간 그 오네시모를 위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사랑과 관심과 마음을 보였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욱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대구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져가는 가운데 우리 옆에 우리가 같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우리 옆에 같이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힘쓰고, 또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이 성경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또 이 성경을 벗어나는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학생부와 청년부가 더욱더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형제 학생부와 청년부들이 더욱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올바른 믿음을 정말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 또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나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는 잠시 내려두고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